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회복된 정체성.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 이 정체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회복된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감히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잘 쓰지 못했죠.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여호와란 이름 나오면, 야훼란 이름 나오면 일단은 하던 모든 일을 다 수독해요. 그리고 뭐 무슨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여호와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 다른 것도 안 써요. 또 한동안 또한 또 이제 자기를 또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이렇게 글을 이어나가는데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예, 영원 전부터. 또 어떤 사람은 창세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부터 계셨는지 알았다는 얘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언제부터 계신지. 스스로 있는 자니까. 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존재를 창조했느냐? 그죠? 천군과 천사를 창조했어요. 천군과 천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도는 가브리엘이란 천사장을 창조했고 그 밑에 많은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하는 루시엘을 창조하고 그 밑에 많은 천사들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하는데 말씀을 성취하든지 언약을 성취한 일에 사용하는 미가엘이란 천사장, 그죠? 천군이죠. 천군장을 창조. 그 밑에 많은 천군을 창조했어요. 자, 이 천사들 천군 천사를 언제 창조했다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인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창조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뭐 여러 신학자들이 다 그 언제냐 이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으면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 2절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은 굉장히 시간적인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랬어요. 이때 지금요 뭐가 지금 보여지느냐? 이 천군 천사의 그 존재가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했어요. 하나님 대적에서 타락했고 어떻게 했냐?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사단이 된 거고 이 루시엘 밑에 있던 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아직 질서 있게 다 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요. 그 곳곳에 잘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깊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죠? 죄악 가운데 혼란난 상태예요. 사단에게 지금 사단의 존재를 알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요 타락된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요 인간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창조되었고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자, 인간을 창조했는데 천군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자, 그 하나님에서 창조됐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부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다른 점이 뭐냐? 인간을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창조한. 물론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영광 받기보다는 누구에게 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더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천사가 하나님께 똑같이 창조된 인간이지만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명 주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더 존귀해요? 인간이 더 존귀해요? 인간이. 그죠? 천사는 인간 섬긴다니까요. 쉽게 했고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천사가 더 높아요? 인간이 더 높아요? 당연히 인간이 더 높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타락됨으로 다 뺏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본질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부러워요? 지금 인간들이 천사 부러워한 나머지 귀신들도 부러워가지고 뭐 요정 만들고 뭐 그죠 이상한 것 쫓아다니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 이거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냐? 또 이 송사 문제가 또 드러나잖아요. 송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 세상 법정에 가지고 막 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정도의 신분과 권세를 갖느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를 판단할 정도. 그죠? 천사를 판단할 정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건 대단한 거예요. 네? 이건요 돈으로 얻을 수 없고 어떤 지식으로 실력으로 시험 찾고 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공짜인 줄 아는데 공짜 아닙니다. 네? 자,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값을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천사를 판단할 정도의 그런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해야 하냐? 그런데 지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과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하도록 교회의 문제를, 성도와 성도의 문제를 어디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그 가치를 보니까 다 내던지고, 예?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불신자들이 간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멍텅구리들, 이 멍청한 인간들아,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천사들을 판단할 정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신분을 모르니까. 아니 원래부터 창조된, 어떻게 창조됐나 보세요, 인간을. 이거 모르니까요. 문제만 생겼다면 불신자에게 가고, 문제만 생겼다면 세상 법정을 가고, 이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형제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형제를 내가 판단하는 그 자체, 그것도 내가 판단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그 자체가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답을 주고 있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빨리. 나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자들이냐,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되냐? 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요? 억울합니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저 사람이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똑같아요. 누워서 침 뱉으면, 하늘을 위해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내 얼굴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뭘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송사하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뭐가 불이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 해결해 준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불이다. 그러면 그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말씀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성사 간에, 성도 간에 발생하는 송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있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동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빌리면 반드시 갚을 거야. 근데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뭐 빌리고 할 때는 빌리고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주란 얘기예요. 내가 빌려주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띄어먹을 각오를 하고 빌려주고, 만약에 그걸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막 할 것 같아. 그 정도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와서 사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송사 문제가 생겨요. 송사 문제가 생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번 우리가 수련의 말씀처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말을 하실까? 여러분 그것만 질문해도 하나님이 답을 줘요. 답이 안 나오면 계속 질문하세요. 답이 안 나오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만 해결해야 되지 내가 해결을 한다. 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냥 그리스도 예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계속 그게 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답을 주시든지 답을 준다니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예?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WMC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진아 권사님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니까요. 예? 우리가 지금 3시스템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 뭐 하는 것 중에서 야, 그 권사님이 선교원 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원. 뭐 아주 그 권사님 확신이 있어요. 뭐냐? 원동환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이 어제 결혼했는데 애들을 많이 낳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선교원 안 만들면 애 데리고 가겠대요. 애 데리고 갔대. 그래. 예. 어떻게 딱 듣는 순간은 김진아 권사의 영적 문제가 이 어머니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답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요. 진짜요. 그럼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전께도 그렇고 또 어디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없었는데 그 몇 명 놓고요.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요. 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듣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요. 자꾸만 세상 방법, 세상 기준, 세상 상식 말고요. 그 세상 그거 참고하세요.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참고하세요. 그러나 세상 방법, 세상 상식, 세상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틀림없어요. 창세기 6장 11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요. 잠시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하면서 기준을 삼고요. 뭐 이렇게 너무 수준 이하로 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지. 진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냐? 말씀 앞에서. 아멘. 말씀 앞에서요. 좀 손해보는 거죠.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세우는 중심으로. 그죠? 하나면 교회가 뭐가 없어요. 그죠? 이런 문제 들이닥치면요. 이제 초신자 있는데도 초신자도 안 보여. 그냥 막 초신자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뭐 그런데 초신자는 죽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요. 예. 교회를 세우는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참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상담도 하지 마세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막 듣고 참고하려고 한다. 그럴 바에는 못하러 상담해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전적으로 순종할 것 같으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참고할 것 같으면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 편 대달라는 거거든요. 그게요. 참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 자, 송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는 또 어떤 문제냐? 성도의 육신적인 삶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육신적 삶의 중요성. 자, 고린도 교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6장은 어떤 내용의 음행이었어요? 대표적인 음행이 뭐 있어요? 6장에는 그죠? 그 부모랑 자식이 근신상간 이거였는데 지금 이 5장이었죠. 이 6장의 음행은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 뭐라고요? 항구 도시고 굉장한 무역이 흥행한 도시고, 예? 그 다음에 향락 도시고 타락 도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세상적인 체질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 있죠. 누구예요? 어머니요. 그죠? 이런 음행의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6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고린도는 타락 도시면서 굉장한 우상 도시잖아요. 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이 신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남자 사제들도 있었지만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 이 여사제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그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남자들 있죠? 유혹해가지고 그 남자들과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상, 자기 신을 섬기면서도 요새 얘기하면 알바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지역의 흐름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갖고 뭐하냐? 그거 갖고 어떤 육신적인 이익을 취한 거 있죠. 이게 고린도 지역의 흐름이에요. 예. 그런 음행을 지금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들과, 그죠? 그 맺힌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되죠. 자, 그러면서 몸이 뭐냐? 육신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뤘다, 다 값을 치렀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음란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인데 6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중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예.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몸은 뭐냐? 이 몸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상 섬기고 또 우상 섬기는 자들과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 제사 드려야 될 산 제물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흠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 죄를 다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산 제사들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받음을 받으면 산 제물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안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몸과 우리 인생을 정화시킬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산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흠이 있는데요. 전부 다 이런 흠 저런 흠 뭐. 예? 진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제약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고백해야 돼요.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볼 때 어느 정도냐? 머리칼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머리칼 작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이지만 그래도 엄청나요. 우리의 죄는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지은 죄는 머리칼보다 더 많음을 고백하십시다. 먹보다 더 검음을 고백하십시다. 뭐 누가 낫고 누가 뭐 깨끗하고 뭐 아니 머리칼이 하게되니까요. 조금 다른 건 있어요. 누가 갈색이고 누가 하얀색이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숫자로 볼 때 누가 낫겠어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 기뻐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산재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뭐냐? 성령이 계신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신 성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 질식시키지 마십시다. 절대 떠난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새신자를 와서 이제 고백한다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저 하늘에 계시죠다. 아니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회복됐어요. 성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볼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아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어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렘넌트들 아시겠어요? 예, 목욕 안 해도 성전이야. 아주 어제 우리 보니까요. 야 나는 우리 나영이가 그렇게 예쁠 줄 몰랐어. 화장을 하니까. 그래서 본판은 안 예쁜데 화장하니까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애지랑 또 애인이 보니까 야 화장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지 싶은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결혼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 모습 보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도 너희들이 신부로 나오는데 좀 그렇게 좀 하고 나와라. 알았지? 그래서 목사님 눈 호강 좀 하자.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최고의 정말 그야말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교회, 불신자와 세상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교회를 보고 또 불신자 세상을 볼 때 비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하나님 볼 때 비교해요? 교회와 세상 하나님 볼 때 비교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아예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 여기는 왜 그러냐? 지금 망해가는데, 그죠? 망하는 길로 가는데 아무리 화려해도요, 여러분 화려함 속에 마치 홍수난 속에서 정말 먹을 물이 없듯이요, 굉장히 화려한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잖아요. 미국, 유럽 좋아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조기석 집사님, 그죠? 저 네덜란드랑 또 노르웨이 다녀왔을 때인데 보셨을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 마약 환자들 득실득실돼요. 심지어는요, 그 주석 만드니까요. 교회 다 우리 집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화란하면 네덜란드 하면요 보수 신학 보수 교회 굉장히 이름 났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거기서 유학하고 학위 받은 그 교수님들이 우리 그 교수들이었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화란이요. 이 네덜란드가 지금요 거의 다 무너졌대요. 예. 하나님 볼 때 보세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교만하란 말이 아니고 여기들은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런요 정체성 본질 몰라요. 이 고백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여기를 안 가요.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성령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이 하나님 기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자꾸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어떻게 되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고백하면서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의 키가 뭐냐? 그게 뭐예요? 24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십시다. 언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까요? 일부러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세요. 호흡하듯이 고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잠꼬대 하듯이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나는 우리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제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뭔 생각이 이렇게 많습니까? 단순하게 깨끗하게 그리스도 딱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요, 진짜요, 이거 체험하면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예. 오늘 하나님 자녀의 회복된 정체성 본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린도교회 문제, 이게 나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예요. 괜찮아요. 왜? 그러면 참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상한 거 나쁜 거 다 기록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치유받으라고, 회복받으라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응답받으라고. 그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임을 고백하십시다. 이런 문제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회복된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이 정체성 본질 가치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고백하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